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징계의 고통과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한 말씀.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맞죠? 맞는데 뒤에 나오는 말씀은 범죄한 인생들이 하는 말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이 똑바른 내지는 정직한 고백을 했으면은 하실 말씀이 없는데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 이상한 말에 답을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살펴보면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그런 육신의 어떤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뭐냐? 다시 말하면은 안 봐도 될, 또 내지는 선악의 눈. 여기서 선악의 눈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겨나는 진짜 선과 악이 아닌데도 선과 악이라고 분류하는 눈, 그런 것을 의미한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어린 아이에게 음식을 줬어요. 음식을 줬는데 거기에 고춧가루가 하나 묻었어요. 그러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고춧가루를 더럽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는 안 먹어 이랍니다. 왜 이러니까 고춧가루가 묻었어요. 네 김치 이거 맛있게 먹잖아. 그 김치에 고춧가루야. 그래도 애는 허락이 안 되죠. 더러워 안 먹어 하고는 안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애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만의 음식이 더럽다, 더럽지 않다라는 지만의 개념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개념은 결코 옳은 개념이 아니지요. 마치 인간에게 지가 생각하는 선악에 어떤 것은 선이다, 어떤 것은 악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눈, 잘못되어진 눈이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봤는데 벗었는 거야. 그전에도 물론 벗었는 게 눈에 보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벗었다라는 게 뭐 이상하거나 또는 부끄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뭐 하더냐? 오늘 우리가 개가 말입니다. 옷을 입고 다녀요. 또 짐승들이 야외에서 아무 옷도 필요 없이 그냥 뛰어다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것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 짐승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옷을 입고 다니는 개를 이상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개도 걷는데 불편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자기의 벗었는 것을 벗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짐승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렇다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이 부끄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이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오히려 뭐냐? 정상으로 생각하는 그 비정상적인 정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한다.
그럼 뭐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아니 이 뭐 성기 같은 거 노출되고요. 우리의 은밀한 부위가 노출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 그럼 왜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부끄럽지요 이라거든. 그럼 부끄러우면은 감추고 살아가 있긴 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안 감추고 살아요. 부부끼리는 서로 즐기는 거야. 그럼 즐기는 것이 왜 부끄러운 것이 되냐 하니까 말을 못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말을 못하니까 그룹을 형성해 버리죠. 부끄럽게 생각하는 팀이 같이 모여가 이상한 놈이라고 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버리죠. 짐승은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적으로 옷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얘기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짐승들요, 성기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요, 당당할 때는 모든 짐승들은 똥꼬를 다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똥꼬가 드러났다는 것은 대단히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무서운 상대방을 만났다, 맹수를 만났다, 자기가 위협을 느낀다, 반드시 꼬리를 내려서 자기의 똥꼬를 최대한 감춥니다. 그런데도 대답을 안 할 겁니다. 또 이제 이 얘기를 듣고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신비하고 은밀한 얘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상식이죠, 상식.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좋은 게 아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부끄럽거나 열등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를 선악과를 먹고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가 벗었네 이러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안 부끄러웠는데 먹고 나니까 오늘은 부끄럽네 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대번 주어지죠. 왜? 대번 정상이 대번 나타나니까. 어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당신의 몸을 봐도 안 부끄럽고 내 몸을 봐도 안 부끄러운 우리 서로 안 부끄러워 했잖아. 근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당신도 나도 서로 부끄러워하니까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이래 됐다 하고 바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 범죄한 인생의 특징인데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 현상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하고 일치하면은 성경이 진실이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 갈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옷을 가르치 않고 사는 것이 악인 거죠. 악. 벌써 선악이 생겨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함이 가루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결정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되어진 행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눈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정상인데 보니까 니도 부끄러운 모습, 나도 부끄러운 모습, 이것은 진실이고 부끄러운 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노출시키면 안 되고 가루어야 된다 하고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거죠. 그 전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나 동거함이 결코 피하거나 내지는 눈치를 봐야 할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본에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숨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불렀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벗었으므로 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어보실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 보고 이제 이해가겠죠. 벗었음을 얘한테 누가 알렸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물을 것 같아요. 자, 답이 있어요. 벗었다는 거는 그전에 입었는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야, 어제는. 여러분, 그래 안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애가 엄마 치마폭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치마폭으로 밑에 돈주머니가 딱 보이는 거야. 그 치마폭에서 놀다가 돈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돈을 훔쳤어요. 근데 엄마가 알았어. 근데 얘가 그게 두려우니까 숨었는 거야, 치마폭에. 야, 니 어딨노? 이러니까 뭐 하는 말이 그냥 엄마가 싫고 두려워서 나 숨었어. 이러는 거야. 금방 니 좋아했잖아.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어제만 해도 맹 벗고 뛰놀고 나와 같이 동행했단 말입니다. 하다가 오늘 하는 말이 숨었는데 부르니까 아담아 니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하잖아.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는 가자랄까 이거야. 하나님이 야 어제까지는 벗고 다녔는데 그 말 안 하다가 오늘은 왜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생겨나느냐 하면은 인간이 진실을 말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난다의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딨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숨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합니다. 그러면 누가 비끼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비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비끼나가지고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시킬 때에,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옷까지 같이 주셔야 되지. 이제 이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죄는 얼마나 심각하냐. 이렇게 왜곡시켜 보는 거야. 여러분이 아담이 그래 이야기했건 안 했거든요. 이 성경 속에 이 아담의 대답 속에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묻혀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내가 살았잖아. 내가 한평생 살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있잖아요. 자기가 죽게 되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지웁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 책임져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식의, 남편의, 세상에 책임져야 아프죠. 죽으면서까지 자기 책임 없어요. 국이나. 어제까지 자기가 벗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동산에서 거니는데 자기들이 벗었어. 그러니까 창조가 됐는데 창조주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게라. 아니 사람을 갖다가 왜 이렇게 비끼 가지고 창조를 했노? 창조되고부터 하나님을 비판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요. 이게 성경이 인생을 향해서 범죄했다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왜? 창조되었을 때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불완전한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제 말 이해갑니까? 처음에 벗었을 때 뭐냐면은 불평불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몸을 보고 아름다워하고 찬양하고 말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웠는 거야. 그래 놓고는 선악과를 먹고는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모든 것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문제를 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냐? 문제화된 자기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옳은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벗었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는 저가 맞다는 거잖아. 한방의 범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의 논리가 다 맞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말을 해봐야 무조건 지가 맞는데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할 말이 없어가 입을 한마디도 못 떼요. 한마디도 못 떼는데 속으로 자기가 맞는 거야. 누가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러시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알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잖아. 이 모든 부분이 야 어제는 네가 벗었는데 왜 어제 이상하다 소리 안 했노? 그러니까 그걸 함축한 말씀이 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한테 알렸느냐 하잖아. 그럼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이 들었는 거 있죠? 뭘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의 말을. 뱀이 알렸잖아. 그러면은 뱀이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해결이 안 될 일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기라. 그런데 말 안 하지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니한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먹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저가 말을 안 하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 누가 니한테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거 하나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게 뱀이요. 둘째, 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대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두 가지. 뱀이 그 다음에 예. 두 가지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인생 살았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오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네 보고 그렇게 살았나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대답하면 왜? 하나님이 찍자를 붙을 때에 지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 그러니까 시큰 살고 있잖아요. 안 되니까 야 내가 네 보고 그래 살아라고 했나? 그러면 아니요 하는 말이 그게 핵심적이고 진실된 대답이 맞는데 그 대답만 안 합니다. 아담 하와 같으면요 누가 내게 알렸느냐? 뱀이요. 야 내가 니한테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예. 그 두 가지 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이해 가요 안 가요? 가는 기라. 왜? 지가 그러니까. 지가 죽어도 진실을 말 안 하는 지니까 아담 하와를 이해할 뿐 아니라 자기 편이 되는 기라. 아담이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 먹기는 먹었다 하죠. 누구 때문에 먹었습니까? 하와 때문에 먹었다 하잖아. 그것도 여자라는 말이 하와란 말이거든요. 하와 때문에 먹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내한테 안 주셨으면은 하와가 내한테 뭐라 소리도 안 했을 거고 안 먹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건데 여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국합니다. 지책은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은 여자 같으면은 남편 때문에 그렇고 부모가 나를 낳아서 그렇고, 남자 같으면은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 잘못 만나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이랍니다. 이 말이 우리 속에 없으면 어떻게 이해가겠는겨? 우리가 첫날 만나 이래 말하는데 이게 범죄하고 회개하는 장면이냐 이 말입니다. 범죄하고 그 범죄한 인생이 죄에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죄가 주는 생각,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게 맞는 상황에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답을 한마디도 못해요. 왜? 말을 하면 안 맞는데 뭐. 그래, 안 맞아야 합니까?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하겠긴 해. 자가 대답을 못하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는 모이다. 인정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얼굴을 보면 알 거 아닌겨. 그리고 우리가 애가 때리다 보면요, 나중에 시큰 두드려 맞고요, 애가 나중에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겠긴 해. 야가 죄를 유쳤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알아요. 부모도 때려보면은 얘가 시큰 맞고도 죄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매를 더 못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기회를 주지요. 기회가 어떤 기회가 되어버립니까? 너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너희와 내가 영원한 결별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말씀밖에 안 돼요. 아담 하와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 될 수 있는 거야.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뱀이요. 뱀이 그랬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아니, 네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와가 뭐라 해가 먹었고 하나님이 내한테 주셔가지고 보내는 그 여자 때문에, 그래, 하나님하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래 됐습니다. 이라고. 여자는 뱀이 나를 깨므로 그랬다 합니다. 답은 다 나왔는데 그 답이 죄가 주는 답인기라. 똑같은 잘못인데 죄가 주는 잘못인기라. 이 아담하고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하고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자에게 이제 바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봐도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고 죄를 남한테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내려갑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한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겠다. 오늘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해 가느냐.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고통을 몰라요. 벌을 받았는데 분명히 벌을 내리신 분이 있는데 벌을 내리시면 그 벌에 의해서 고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한테 너 임마 네 죄 회개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 그럼 손을 들고 있으면요,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매 순간순간 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매를 맞으면요 엉덩이가 진물이 나고요 물집이 생기고 심지어는 곰고 터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 기독교인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의 몸에는 이런 징계의 고통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한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크게. 남자는요
임신의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남자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의 고통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요, 비까 할 거예요. 여자 보고, 야, 네 군에서 3년 고생할래, 애 놓을래 하면은 한참 고민합니다. 한참 고민한다는 것은 두 개 다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삐까삐까하다는 뜻 아닙니까? 남자 보고 묻는 거야. 야, 네 3년간 군에 가서 식겁할래? 아니면 애 놓을래? 하면 남자도 한참 고민하겠죠. 그러면은 바꿀 만한 게 못 된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삐까삐까하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아는 거지요. 그만이 고통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해서 이제 놓을 생각하면요. 애는 분명히 낳아야 되는데 애를 놓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요. 못 삽니다. 이게 보통 큰 고통이냐, 이 말입니다. 아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오지요.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 퇴근을 하시고 3학년 1반, 2반, 3반, 4반이 있다고 치면은 1반 선생님, 2반 선생님, 3반 선생님, 4반 선생님이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주번 선생님이 바뀌는 거죠. 오늘은 1반 선생님, 내일은 2반 선생님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중에서도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좀 무서운 선생님이 계시는 기라. 그런데 오늘 해필이면 무서운 선생님이 걸렸어요. 그 가령 4반 선생님을 칩시다. 오늘 4반 선생님이 주번을 쓰시는 거야. 남아서 집에 가지 말고 다 자율학습을 하게 만들었는 거죠. 근데 자율학습을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 야 집에 가자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오늘 주번 선생님이 무서운 분 아이가 야씨 뭐 맞든지 말든지 가자. 그러니까 이제 한참 영심이 막 하늘을 찌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야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3명 4명이 가붙는 거죠. 근데 실제 선생님이 오늘 그 걸리면 죽이는 거야. 그러면 오늘 가방을 들고 학교 정문을 나설 때 말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둥그리기 시작해요. 뭐야? 야 걸리는 거 아이가? 걸리면 내일 빠따 맞는데 이래가지고 분명히 겁을 낸단 말이야. 그런데 자 우리 지금 어차피 나왔으니까 어디 갈래? 이러는 거야. 갈 데가 있나? 학생이. 그래 내과 가자 이거죠. 내과 가가지고 뭐 있잖아요. 돌멩이 들고 뭐 수제비 미기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짓이 없으니까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래 막 4명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뭐 4명끼리 모여가 장난치고 이거 돼. 근데 속에는 뭐냐? 우리 스스로 얘기해요. 야 안 걸리겠나 하는 기라. 그럼 뭡니까? 계속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단 말인가 없단 말입니까? 계속 있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두렵습니다. 걸린다. 그래서 맨 먼저 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야, 어제 주번생 어디 됐나? 그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너 걸렸대, 이래. 앞에 놀았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생각이면 주번생이 어제 안 돌았기를 그렇게 바라거든. 그런데 학교 가자마자 물어보기는, 야, 어제 너 걸렸대. 너 4명 있잖아. 주번생이 와가지고 막, 그래, 학교 오면 죽이뿐다. 이라고 막, 조이 때 너 임마. 이거 그냥, 4명이요. 얼굴이 놀았습니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요? 주번생님이 와가지고 어제 토끼 넌 나와! 이래가지고. 나갔습니다. 애들 앞에서요. 빠따 맞고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큰 두드려 맞고 이제 선생님 갔죠? 가고 나면요. 애들이 행동이 이상합니다. 웃습니다. 사람 희한합니다. 웃어요. 잘 맞았다. 오늘 또 가자. 사람 희한합니다. 극합니다. 5대 또 맞지 뭐. 이랍니다. 겁을 내면서요. 가까 떠납니다.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겁을 내면서 갑니다. 사람 희한합니다. 사람 꼭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괴로워 죽어요. 집에서 있을 때는요. 막 울고 있잖아요. 막 찡그리 가지고요. 이 얼굴 인상이. 그런데 나가면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하 이랍니다. 어이 잘 잤는겨. 그럴 때는 나가면요. 웃고 다닙니다. 집에 있을 때는요. 온 천지 이런 게 고통이라 가지고 고통스러워 가지고요. 막 그 고통이 집에서 불화가 생기고요. 남편하고 싸우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자격합니다. 내가 기적부해야 되지. 내가 저 꼴을 안 보지. 내가 마한데 살아가지고 저런 꼬라지를 보고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막
밥을 먹니 안 먹니, 남자 같으면 술을요 계속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오지요.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들어왔나? 나가면요, 그래, 뭐, 별일 없었나? 별일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골 때립니다. 울 줄을 몰라요. 고통을 말해줄 줄을 몰라요. 야, 네 결혼하지만 이제 네 남편을 네가 이기려고 한다. 네가 네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 한 말에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요. 남자를 못 이긴다는 사실을 아니까 자기 딸을 보고 시집갈 때 하는 말이 야야 뭐든지 참고 살아라 이렇게 한다. 참 인간이 못됐죠. 지가 살아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내가 너 아버지를 한평생 이기 몰랐겠는데 못 이기 때가 안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그렇게 말을 해줘야 그게 진실인데 그래 말 안 해주는 기라. 인간이 그래 못됐습니다. 애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나는 모르지요. 그냥 별이 보이지 않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애 낳는 거하고 변비 걸려가지고 똥 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변비도 걸려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애 낳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네 내 말이. 여자들이 애 낳는 거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무통분만 배를 째겠어요. 그래 결국은요 요즘에 애 놓는 게 다 배째잖아요. 제왕절개. 원래 제왕절개를 하면요 다 했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배를 이렇게 쬐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자연분만 하면요 그날 나가도 돼요. 별 문제 없는데 막 그래요. 그럼 배를 째면 어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은 못 나옵니다. 왜? 수술했는 자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아물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뭐냐 2달 정도의 그 아픔이 있대요. 했는 사람이 얘기해요. 이 배를 째가지고 붙였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제왕절개 수술하고 났는데 배가 어떤 증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만지면은 감이 좀 다르다든지. 왜? 이게 신경이 잘렸는 상태에서 신경이 새로 붙으면요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 제왕절개는 한평생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연무만 했는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는데 이 사람은 열흘 정도 병원에 있다가 한 2달 동안 이 배 째는 것 때문에 고통해요. 그래 그런 거 내가 하잖아요. 사람이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에 치인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를 달게 안 받으면은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에 치이게 돼요. 맨 먼저 뭐냐 여자가 애를 낳을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애를 낳으면서 크게 고통하느냐?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그렇고 나 역시 죄인이어서 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고통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왜 왔느냐?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못했느냐?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욕하는 기라. 참 골 때리는 인간이죠. 이게 매를 맞으면서 매를 때리는 부모한테 욕을 하는 기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매를 놓을 수 있겠네 말이야 내 말이. 막 고통을 하는데 고통 안 받으려고요. 죄는 회개 안 하고 제왕절개하고 다른 수를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통을 덜 해주겠네 말입니다. 고통이 언제 쉬느냐 하면요 고통의 원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애를 낳으면서 이 고통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이 이 범죄에 동참을 했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리시는 이 여자의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달게 받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수월해지는지. 그런데 뭘 가르쳐 주느냐? 겁을 주는 거야. 하늘의 별이 노라야 안 보이면 애를 못 놓는데 하는 기라. 미치게 만든. 그래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어릴 때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를 먹기 싫은 이유가 뭐냐? 군에 가야 되거든. 우리 아버지들이 술만 먹으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가 술 먹으면요. 축구 얘기, 군대 얘기입니다. 가장 잔인한 얘기가 뭐냐? 군에서 축구하는 얘기예요. 미칩니다. 맨날 군에서요. 축구하는데 맨날 군에서 두드러 맞은 이야기. 그러면 우리 애들이 들으면요. 군에 가면은 조졌다. 그래 남자들끼리 모이면요. 우리 어릴 때 다 지나갔잖아. 그때 하는 얘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고3 끝나고 나면요. 걱정이 막 태사이다. 군에 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통을 말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뭘 하느냐. 고통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게야. 막 군에 가면 막. 그래가 부러운 게 뭐냐. 아버지가 부러운 거야. 왜? 군에 갔다 오셨거든. 그냥 얼마나 못됐노.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신앙의 유산이 뭐냐. 애 몸에 품고 10달 동안 품으면서 애를 놓을 때에 고통이 점점 심해질 때에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특별히 하와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이 고통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점점점 고통이 심해 옵니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셨군요.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고통을 인정하는,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원한다는 말은 소원한다 이 말입니다. 소원한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는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나.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그랬습니다. 옛날에 기억 한글에서 그랬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이나 원한다는 말이나 다스린다는 말은 원래 원어 속에 같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모라는 것은요. 계속 하루 종일 자는겨. 그 사람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요래 본중에 더듬이가 있으면 더듬이가요. 남편을 향해서 요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한다라는 것은요. 원한다. 소원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남편이 요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요래 알아가지고 요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걸 원한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고자 합니다. 남편을 다스리고자. 이라소 저라소 이거 넣어서 저거 땡기소 미소 다스리고자. 이게 하나님이 여자들 속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자들은 범죄한 후에는 계속 남자한테 자기 남편한테 요래 하루 종일 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편한테 신청하지요. 지가 남편 미워가지고요. 이래 있으면 이게 더듬이 요래 있으면 남편 보기 싫어가 얼굴 요래 있지만은 더듬이 여기 돌아가 요래 있습니다. 종일 있잖아요. 남편한테 원하는 게라 요래 알아가지고 요래 해주면 좋겠네. 말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알아서 해달라 하길래 안 알아서 해주니까 말을 돌립니다. 눈치채라고 말을 던졌다가 뺐다가 던졌다가 뺐다가 있잖아요. 종일 있잖아요. 그럽니다. 또 있잖아요. 다스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종일 옆에부터 앉아가지고 이라서 저라서 내 말 한번 들어보소 자다가 떡이 생기지. 종일 극합니다. 한평생 네가 그렇게 남편을 사모하거나 남편을 소원하거나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나 너는 남편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기라. 남편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한평생 해봐라 이기는가. 죽어도 못 이기게 만들어놨습니다. 죽어도 못 이기는 걸 내가 지인이나 하잖아. 지가 죽어도 이겼으면 이겼다 할 거 아이가 내 말은. 아이고 성경 안 맞네요. 왜? 내가요 남편을 이만큼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은요 얼마나 나를 생각 많이 하는지 알아요? 나는 우리 남편을 이만큼 생각하는데 우리 남편은 이만큼 생각해요. 이러는 여자가 1도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요 우리 남편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남편은 어디를 보는지 맨날 관심은 첫날 만나 집에 들어오면 TV 들어가 뉴스나 보고 나는 본 척도 안 하고 첫날 만날 뉴스 아니면 축구나 봐서고 맨날 다른 거 남편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 아니 집에 오면 자기한테 눈도 한번 멈춘다는 거야. 눈도 한번. 내 남편 죽어도 내 말 안 듣는 놈이 자기가 그렇게요. 내가 가는겨. 살아본 사람이 간다면 살아본 사람이. 그런데도 고통을 모르는 거야.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 안 하니까 미칠까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 안 한다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내놓는다는 거야, 먹을 것을. 저주를 받았는 것이 뭐냐? 땅이 그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가 지인이라 가잖아. 해보라 하긴 해. 곡식을 뿌리 놨는데도 맨 처음 나는 게 잡초입니다. 이 잡초는요, 매도 잡초가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냈잖아. 뭐를? 제초제 만들어냈죠. 풀을 매도 끝이 없으니까. 그래, 옛날에는요, 매고 돌았으면 또 매인다고. 호미 들고요, 깨밭을 맨다든지 고추밭을 매면요, 매고 돌았으면 저부터 새로 매야 됩니다. 그 종일요, 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는 게 뭡니까? 비누로예요, 비누로. 비누로 덮어부죠. 비누로 덮어보니까 죽이는 거야, 세상에. 풀을 그렇게 매야 되는데 비누로 한번 덮어보니까 비늘 속에서 이 못 나오는 기라. 그랬긴 해. 나중에 되긴 해요. 풀이 얼마나 시냐. 비늘을 뚫고 나와보네. 혼자서는 못 뚫고 나오는데 비늘 전체를 다 들고 올라오는 기라. 그래야 여기 된겨. 그것만 안 되는 기라. 제초제 뿌리는 거죠. 그래야 여기 됩니까? 땅이 병들어 뿌는 거야. 국이나 배를 째니까 애는 쉽게 나오는데 배가 다치거나, 남자가 있잖아요, 가시덤불 엉겅퀴 나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자고 그래가지고 제초제 만들고 비닐 만들어 보니까 비닐이 전 세계를 덮어버리고 제초제에 인해서 땅이 완전히 오염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 우리가 제초제 성분을 먹는 기라. 우리가 농약을 뿌리는데 농약 성분을 우리가 먹는 거지.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 고통을 피해보라 하잖아. 피하면 피할수록 심해지는 거야. 오히려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밭을 매면서 엉겅퀴를 뽑으면서, 이건 우리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징계고, 우리는 그 고통을 받는다고 인정을 했었으면은 우리가 가시덤불 엉겅퀴를 눈물로 제거하면서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건데, 인간은 그러한 고통을 누릴 생각 안 하거든. 못됐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초제 만들지 뭐. 제초제 만드는 거지. 그러면 농약 만들지 뭐. 농약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비누를 만들지. 만들었더니 그것이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데, 이제는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비닐을 막을 수가 없죠. 이제는 플라스틱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미 끝나버려. 우리가 플라스틱을 마시잖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남자가요, 쇠가 빠지게 보소. 열 받는가, 안 받는가? 남자 속에는요, 안 됩니다. 지가 1억 천금을 벌어봐라. 되는가? 남자는요, 돈이 많든 적든요, 마음속에 세상에 가시덤불 엉겅퀴 때문에 미쳐버려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시덤불 엉겅퀴 더 많아집니다. 우리 생각이 이렇죠. 돈이 많으면은 가시덤불 엉겅퀴 적을 줄 알잖아. 천만의 말씀. 온 세상 천지가 다 가시덤불 엉겅퀴입니다. 내가 돈 놓고 돈 먹기요? 어렵습니다. 해보라니까. 남자가 뭘 느끼느냐? 살면 살수록 뭐냐? 이 세상에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그렇게 많다는 걸 느낍니다. 농사를 짓든 인간관계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뭔 관계없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입니다. 장사하면 음식점 하면 괜찮을 거죠. 못 되는 사람 세비렇습니다. 와가지고요, 자기 주머니 이물질 집어넣어요. 신고하고 고발하고요. 골 때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고통으로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걸 징계로 주셨는데 징계의 고통을 못 느낀다니까. 괴로워 못 사는 거야. 남자들이요, 괴로워서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왜 술을 합법으로 만들어놨는데 한편이거든. 다 괴로운데. 그러면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지. 괴롭다고. 괴로워서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 못 견디잖아. 여자도 마찬가지. 괴로워서 하루도 못 견디고 술을 안 먹으면 안 되고 하루도 안 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루도. 누우면은 괴로워 죽는 거야. 뭐가? 한평생 시달리는 거죠. 남편이 살아있으면은 남편을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못 살고요. 좌지우지 못했으면 좌지우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의 열등감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여자는 밤새도록.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또 한 번 시도를 해가지고 남편을 좌지우지해 보기 위해서 그러지만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굳어가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미치는 거지. 가면 갈수록 한평생 남편을 그렇게 못해봤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아 이혼했어. 남편에게 버림당했다는 것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 이제는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냐 이 말이야. 왜 살아보고 거짓말을 하냐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범죄한 하와에게 주신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는데 거짓말하고 하냐는 기라.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오늘도 남편이 밉습니다. 오늘도 내가 왜든지 저 인간을 내 뜻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범죄한 하와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오늘도 이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이 뜻대로 안 되어서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 범죄에서 하나님 주신 고통입니다.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말입니다. 기도가 되는데 그래 안 됩니다. 남자가요, 네 죽었다 깨어나봐라 하잖아. 네가 회사 나가는데 회사가 즐거운가? 맨날 하는 일이다. 그런데 회사 나가보라니까 나가는 마음이 어떤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불안해 죽는다 그냥. 그래가지고 나오지 마라 하잖아. 나오지 마라 하면요 더 미쳐뿐다 이제.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두려운 게 뭐냐면 잘릴까 봐요. 해고가 가장 불안해. 여자 같으면 뭐냐? 이혼입니다. 이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주셨고 그 징계의 고통이 분명히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도록 말입니다. 잔인하게 우리에게 미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그런 일이 없다는데 참 털 때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고통이요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남자는요 살면 살수록 돈이 더 모이게 돼 있습니다. 여자도 뭐냐면은 신뢰를 더 얻어요. 근데 여자는 더 불안해집니다. 남자는요 돈이 없어야 더 불안인데 살면 살수록 재산이 더 모이게 됩니다. 근데 더 불안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주신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결코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 하와에게 모든 인생에 주신 이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겨우 있잖아 인정하게 만들 있긴 해. 남한테 덮어 주는 거라. 고통스럽다는 건 이제 알아. 그냥 남 때문에 그래. 어떻게 은혜가 오겠나 이렇게 하잖아. 어떻게. 오늘 여기에 있는 이호성 목사가 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셨느냐. 나는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줄 때에는 기분 좋을 때는 헤헷거리다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면요 팍 돌아서 가지고요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기분 풀릴 때까지 입 푹히 나오고 너 원래 그런 인간이거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그래가 맨날 놀림당하고 친구들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랬거든. 그랬던 이 이호성이가 지금도 아담 하와에게 내려주신 이 징계 때문에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 괴롭더라니까. 밤이 되면 그렇게 괴로워요. 다만 피곤해서 잠시 누워있는 시간 그 시간 제외하고는 다 괴로워요.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살아보야 안 그렇더만.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 몸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래 괴롭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목에는 베개를 뱉는데도 마치 돌베개를 뱉는 것처럼 뻣뻣하고 그렇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게 아담 하와에게 내리신 징계입니다. 하나님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내가 전적으로 반항하지 말고 마치 스폰지가 물을 먹듯이 이 고통을 흡수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범죄한 인생이 받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그 고통에 푹 잠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요 그게 최고 나아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덜 고통스러워요.
그게 은행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 있긴 해요. 할렐루야. 좋더라는 거야. 예수 믿고 나 있긴. 웃기고 앉았네. 우리도 옛날에 해봤지만은 거짓말 치겠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동네 회관에 모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기라 자식 걱정, 남편, 세상 걱정 때문에 밤새도록 그냥 뜬 눈으로 세워놓고는 아이고 잘 잤는 게 가기는 잘 잤구만. 동네에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도 고통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자식 잘 자랑하는 기라. 밤새도록 자기 자식 때문에 고민해놓고는. 서로 있잖아요. 자랑 모여가 못 사는 거야. 그래 자랑을 못하니까 왜 하느냐. 음식을 사가면서 자랑하는 거지. 오늘 내가 술 한 잔 낼게요. 술 한 잔 내는 사람 자랑하거든. 그래 거짓말하는 거잖아. 세상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밤새도록 기도도 안 하고요. 밤새도록 괴로운데 교회 가가지고 있잖아요. 은혜스러운 척 하는 게 얼굴 싹 옛날에 내부터 그래가지고 맨날 걱정하잖아. 결국은 방법도 없고 오락한 데도 없으니까 결국은 교회 가가지고 할렐루야 맨 가고 있잖아요. 뭐 어젯밤에 이제 하나님하고 내하고 무슨 은혜 나누고 하나님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맨날 있잖아. 거짓말을 치고 어젯밤에 잘 잤는 것처럼 그게 무슨 성도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의 고통을 받고 그 징계의 고통을 인정하여서 오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 거짓말 친단 말이에요. 잠이 어느 정도 잡으면요 몸에 피곤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찾아오는 건 죄로 말미암는요 열등감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은혜는요 오늘 제목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징계의 고통이 인정이 되어야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와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예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때문에 징계가 우리에게 왔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죽어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어느 누가 안 죽는겨? 야,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말해주잖아. 예수 믿어도요, 고통 중에 죽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그걸 인정해야 뭐가 오느냐?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말이냐? 니는 안 그러나, 그냥 니는 네 새끼가 잘못했을 때에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야 뭡니까? 매를 놓지. 인간이 원래 못됐거든. 원래 인정 안 합니다, 원래. 인정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어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어들어가요. 죽어들어가고 있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데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 말고는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범죄한 인생에게 정확하게 내리신 이 징계를 가지고 남한테 죄를 돌린다고? 지가 낳은 지 새끼한테 죄를 돌리고 지 남편한테 죄를 돌리고 세상 앞에 죄를 돌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밥을 먹는데 그 밥이 어디서 나왔나 하잖아. 세상이 좋잖아. 지금도 나가가 일을 하니까 한 달에 꼬박꼬박 돈 들어와. 세상이 돈을 주고 있잖아. 세상이 먹을 걸 준다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야. 그렇게 줬는데 마지막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원망하는 기라. 남자 때문에 저 처마에 비 새노막 하면은 남자 올라가가 비 안 새도록 해준다. 뭐든지 이야기하면 남자가 다 해준다. 남자 때문에 다 살거든. 그런데 남자 때문에 못 산대. 그게 범죄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죄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리신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면서 끝까지 남한테 돌리는 인간 거의 구원 못 받습니다. 백날 숨어 들어가가지고 백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척 백날 해봐도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여요. 괴롭습니다. 그 결론이요. 옛날에 안 괴로웠냐? 괴로웠습니다. 옛날에 더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괴로워하면 신앙이 없다 해서 그래서 늘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신앙입니다. 내 얼굴이. 이 모양으로 변해가는 게 신앙이요. 거짓말 못 치겠다니까 열받는 것밖에 없어.
내가 내 얼굴이 이런데 여러분이 웃는다고? 할 말이 없지.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적어도 이호성 목사한테 베푸시는 은혜는 베푸십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냐? 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망을 그래 잘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고요. 참 못되는 거요. 죽어도 안 되잖아. 죽어도 안 돼요. 그 해보있긴 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원망이 막 생길 때 하나님 보십시오. 또 있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지금 구합니다. 원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원망하려고 합니다. 원망이 돌아갑니다. 이러는데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요. 원망의 화살이요. 하나님께 뻗쳐야 되는데 안 뻗치고 있어요. 하나님 희한합니다. 옛날 같으면요. 과거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한테 원망이 막 날아가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같은 이렇게 못되는 인간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을 그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밤새도록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너무 괴로워요. 밤이 되면 오만 생각이 다 나고요. 움직일 수 없고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괴로워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괴롭고요. 이것처럼 올해보다 내년이 더 괴로울 줄 내가 압니다. 몸은 자꾸만 지쳐가고요. 죽어간다는 게 점점점 확실하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통을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뭐 빨아들이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먹먹하게 되면서요, 고통을 잘 못 느끼겠어요. 분명히 고통인데 근데 먹먹해져요. 그래, 이 고통을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징계 맞습니다. 틀림없는 징계입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 고통에 대한, 통증에 대한 먹먹함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오늘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징계의 고통을 여러분 거짓말 치지 말고 받으시고 확실하게 인정하십시오.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범죄한 우리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징계의 고통입니다. 그걸 받아야, 그걸 인정해야 거기서 오는 통증의 완화가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뜻 아닙니다. 통증의 완화가 와요.